이 어려운 시기에 로마서 11장을 강의하면서 저는 이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이고, 이는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버리셨는가 하는 질문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뒤이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지만, 이 말은 얄팍한 위로, 피상적인 낙관주의, 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쉽게 자위하고 끝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도 참혹하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뼈아프게 물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묻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 청년들에게,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여 떠난 사람들에게, 바깥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다 묻고요, 다 들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현 모습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생각은 바알의 문화임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세상의 기준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가 반성하고 분발해야 하는 국면이지만, 그게 크게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교회는 세상과 같으면 안 됩니다. 사실 세상이 종교에 바라는 것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당신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이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 잘 분석하고 참고하고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해야 되지만, 이런 여론조사 자체가 한국교회의 길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론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 더더욱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라는 성경 전체의 태도입니다. 구약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요, 어떻게 대답하실까 간절한 마음으로 속이 타서 망대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고, 그것이 로마서의 기초입니다. 중심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태도가 로마서 전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해놓고 바울은 구약 성경을 묵상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 배후에 있는 사건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동안 평안이 있었습니다. 전쟁만 하면 얻어터지고 깨지던 나라가 사무엘 지도하에 회개하고 나가서 승리하고 강성한 나라, 안정을 찾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은퇴할 시점이 다가오자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침체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와 너의 가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백성,
그래서 순복하여서 그 복을 누리고 살고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저런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잘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은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11장 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미리 아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 말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똑같은 말이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셨으니?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한자로 예정이죠.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라는 전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을 혹은 두세 단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은요, 단지 그냥 관계를 끊었다,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 손절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큰 계획,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이 계획을 끝까지 이끌고 가시겠다, 이 계획으로 가는 이 긴 여정을, 그 작품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끝이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도 그랬습니다. 혈혈단신으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대적한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이제 안 된다, 이제 끝났다, 나 혼자 밖에 없다, 희망이 없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애쓰고 싶지 않아요. 희망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무려 7,000명.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배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 나오고 절에 다니기 시작하거나 이슬람 사원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멀쩡하게 교회 다닙니다. 장로고 집사고 목사직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농업 문화의 옵티마이즈, 최적화된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요, 다신교 사회에는 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특기가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아기 낳으려면 누구한테 빌어요? 삼신할머니. 받아갈 때는 용왕에게. 이 신들이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 광야에서는 야훼였지만, 우리가 목축할 때는 하나님 잘 섬기면 뭐 하나님 돌봐주셨겠지만,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하면서 상황에 따라 바꿔 타는 거예요. 주력 상품은 뭔가 하면요,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비를 오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알에게 잘 보여야 비가 올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그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어느 신이 비를 오게 하는가? 여기에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날씨 답답한데 비 한 줄기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당시의 경제가 완전히 비에 달려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 취업의 난, 지독한 흉년, 배고픔, 그로 인한 가정의 불화, 모든 것이 뻥 뚫어줄 빗줄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농업은 바알이지,
먹고 살려면 바알에게 빌어야지 하는 사람들 앞에서 비를 주관하시는 분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갈멜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상숭배는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이 탐심을 물리치는 싸움입니다. 바알이라는 종교에 대항해서 싸우고 쓰러뜨리고 막 이기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할 때가 간혹 있겠지만 정말 신앙은요,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 생활 일상의 크고 작은 일에서, 경제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탐심을 물리치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추수할 때 이렇게 해라, 이삭을 이렇게 해라, 이웃과의 분쟁이 나면 이렇게 해라,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로는요, 그대로 하면 나한테 손해인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다, 버렸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내 직장, 내 재물, 내 성공, 심지어 내 남편, 내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대신에 왕좌를 차지하려는 가장 고약한, 가장 심각한 두 대적은요, 언제나 정치와 경제입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제는 인간 삶에서 소중해요.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소중한 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약자를 보호하는 정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정치를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인간 사회는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됩니다. 공동체가 잘 살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서의 정치는 인간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지나친 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좋은 왕이, 왕정이라는 그 제도가, 시스템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게 우상이에요. 정치를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은 잘 살 수 없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지금 세계 문제는요, 모든 관심이, 모든 삶의 목표가 이 떡의 문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쓰고 살 것인가에 과도하게 집중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는 다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이 이상한 현상, 가져도 불안은 더 커져가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의 문제고 한국 사회의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서 쏟아지는 비판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목소리가 바알의 문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 탐욕의 문화는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하는 문화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이기고 정화할 만한 힘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는데, 복음 안에 그 힘이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도 그 탐욕의 문화에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없다, 나 혼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7,000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당시 인구로 보면요, 7,000명은 당시 인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도로 해봐야 몇만 밖에 안 돼요.
7,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 집에 둘러보면 몇 명은 있어요. 몇 명은.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일까요? 목사들 다 썩었어. 목사 같은 목사 하나도 없어. 요즘 장로 같은 장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어. 아무도 없어. 왜 안 보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까막눈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엘리야는 까막눈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너무 열심이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혈혈단신으로 나서서 수백 명을 대상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극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은요, 그 다음의 밋밋한 일상에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쉽게 절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만하면 절망한다. 교만하면 절망한다. 지금 한국교회가 절망하고 있는 것은,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사회를 극적으로 바꾸고 휘어잡고 큰 이벤트하고 뜨들썩하게 잔치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힘으로 누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가까워서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평범한 신앙인들, 삶에서 소박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과 잘 지내고 인사 잘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로 훈련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신앙적 영웅주의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 꼭대기보다 더 험한 곳에 가서, 혹은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세계를 구원할 비책을 가져다 줄 신앙의 영웅, 히어로, 스타 목사, 대단히 드라마틱한 간증. 여러분, 한국교회의 희망은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한 20, 30년 전에 한참 잘 나간다 그럴 때 여기저기서 막 스타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대규모 집회에 중독되고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생각할 때, 그때가 진짜 한국교회의 위기였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어쩌면 지금은 겉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최악은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움 당해서 그만큼 겸손해졌다면, 그만큼 본질로 돌아갈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겸손해진 만큼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남은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완전히 망해서 싹 없어진 것 같아도, 싹도 없는 것 같아도요, 어디엔가 씨가 하나 심겼어요. 그게 자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우리다. 우리 교회다. 우리가 이만하면 우리야말로 남은 자다 하면요, 그게 바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즘 문제 일으키는 인터콥이나 신천지, 너무 이단 같은 사람들,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야말로 진짜다. 예수 믿는 사람, 아우, 저 교회들, 저 일반 교회들 저거 다 가짜고 시원찮고, 예수 믿으려면 우리처럼 믿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막 모여서 그 난리를 피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남은 자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라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유하시고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지 못할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요, 사막이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 눈물골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요,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어디에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유일한 비극은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끈을 내세우면요, 내 행위를 내세우면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9장에서 바울이 정말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말이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살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이거를 모르고 그렇게 교만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도 자기 읽고 싶은 것만, 자신의 자부심을 만족시키는 것만 읽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대다수 유대인들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다. 그런 겸손한 고백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멸시했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나는 흉악한 구제불능의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느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탐욕, 내 성공, 내 욕심, 더 섬기고 경배했던 죄를 회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큰일 못해도 좋습니다. 내 삶에서, 내 일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내 눈에 불리하게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는 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이 남은 자로 사용하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희망, 한국 교회의 희망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